새벽 우리 말씀 울로 여주실 늦게 오는 세종교회 하나님과 함께는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 오늘 하루의 시작, 또 날마다의 새로운 어떤 하나님과의 동거함,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을 지나서 2월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2월뿐만 아니요 2026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또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17세기의 위대한 화가, 이제 별명이 이제 빛의 마술가 렘브란트가 이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1633년 걸작 중에 하나의 그 제목이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후 병사들이 이제 그 십자가를 땅에 세우기 위해서 끙끙대며 들어올리는 긴박하고 역동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술평론가들은 이 그림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들어올리는 그 무리 가운데 가장 힘을 쓰면서 십자가 밑둥을 받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당시 화가들이 쓰고 있던 베레모를 쓴 그 남자의 얼굴이 바로 렘브란트 화가 본인의 얼굴을 거기에다가 그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자신을 십자가 곁에 구경꾼으로 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적극적인 그 처형자의 자리에 그려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가가 붓으로 외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공범입니다. 이런 외침이 되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시선이 그 그림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을 타고 이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는 로마 장교가 등장하는데 그 얼굴도 똑같아요. 렘브란트의 또 다른 얼굴을, 그 자화상을 거기에다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 장교는 그 그림 밖에 우리를 뚫어지게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죄는 이 십자가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 시선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주 논리적이고 또 감동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오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상태를 진단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단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하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이제 뭐 몸이 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것보다 이제 좀 더 강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무능력,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 같이 따라오는 그림이 뭐냐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밖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그림을 항상 이 이야기와 함께 따라오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는 상태, 이게 연약함의 진짜 의미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 가장 좋은 예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요, 이 연약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더 충격적인 단어를 가져오게 되는데 8절을 보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10절에 가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원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갈수록 뭐예요? 단계가 높아가요.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서 뭘로? 죄인으로, 죄인에서 마침내 뭐로? 하나님과 싸우는 원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그렇게 이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자의 자리에서 밀어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절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 처해져야 우리에게 비로소 복음의 빛이 작동하게 되더라, 시작되게 되더라 라는 그 희망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셨을까?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교를 해줍니다. 7절 말씀에 가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사랑은 이제 철저히 조건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줘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은 아주 드물게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영웅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형수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 대신 죽어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들의 사랑의 한계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떠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라고 목 놓아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8절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졌을 때가 아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많이 했을 때가 아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함도 없고 양보함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적 용어죠. 증거물을 탁 하고 제시해 준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확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희생의 크기로 증명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우리 가운데 외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것까지 놓치시면 안 되겠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 그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첫 번째가 의롭다 하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조 목사는 무죄, 땅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예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예.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더 놀랍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쭉 뒤로 가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 용어죠. 그죠? 법적으로 무죄가 되어도 여러분들 관계가 개선될까요? 아니요. 법적으로 무죄가 돼서도 관계가 서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온 우리를 서먹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원수가 아니야. 너는 내 친구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게 이제 더 큰 축복으로 우리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원수였던 관계가 뭘로?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만든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11절에서 묘사를 해주게 됩니다. 어떻게 묘사를 해주시냐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자랑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자랑할까? 더 이상 돈을 자랑하지 않겠죠. 더 이상 학벌을 자랑하지 않겠죠. 더 이상 건강을 자랑하지 않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을 하겠죠. 또 어떤 걸 자랑할까요? 나를 친구 삼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이 자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임스 뱅크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인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서먹한 관계 속에서 종교적인 의무감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을 부르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짐을 항상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미시는 그 화해의 손을 붙잡을 그런 결단을 또 그런 기대를 놓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손을 잡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약속 임마누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작은 자투림